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제약하신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로 또박또박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7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 종교는 인간이 그 신을 찾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 종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겸손하게 오셨던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수많은 거리라고 이상하네요. 너무나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그 길은 고운 길도 아니었죠. 너무 힘든 길이었지만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태어난 자리는 왕궁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구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길을 왔음에도 후회하지 않고 그 구유에 누인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자리에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경배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초라하고 경배할 만한 모양이 전혀 없는 그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하고 세상을 섬겨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모양이 남들이 보기에 전혀 보잘것없고 위대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고요. 또 추구하는 그 영혼들이 나보다 못한 삶을 살고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귀히 여기며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존귀하시고 그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던 분이지만 그 존귀함을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많이 하였지만 우리 심령 속에는 그래도 여전히 어둠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아직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가시방석일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래서 좌절되어집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또 무엇을 하셨는지 짧은 구절 속에서 깨달아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절기 예배예요. 매년 찾아오는 절기 예배에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구절 중에서
또 어느 한 구절을 선택해서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경력이 전도사 시절부터 11년밖에 안 되어서 11번, 주일학교 설교까지 성탄 예배를 11번째 하는 것 같아요. 11번째 하는 저에게도 어떤 본문을 정해야 할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30년 하신 분들은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올해는 재미나에게 도움을 함청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 구절을 한번 선택해 줘 했더니 한 구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갖고 성경 말씀을 폈습니다. 펴고 읽어보니까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혹시나 해서 작년에 제가 설교를 했나 싶어 봤더니 안 그래도 작년에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누가복음을 쭉 읽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죠. 이분이 스가랴가 아니죠.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태어난 것이 어떤 목적으로 왔고 또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예수 오심을 이렇게 축복하고 소망했던 것을 읽게 되었을 때 우리도 동일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길 소망해서 말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수많은 캐롤들이 울려 퍼졌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 수많은 캐롤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따뜻해지고 좀 좋아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막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캐롤이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어두움과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그늘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죄송합니다. 2장 넘어갔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오셨. 2장 읽었네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 날입니다. 어떻게요? 긍휼한 모습으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 신을 향하여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하냐 해서 힘든 일도 감당해야 되고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선택하여 온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자격도 없고 볼품도 없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직도 복음이 잘 믿겨지지 않는데 내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오실까? 예,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나는 부족해. 물론 그런 회개의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좌절감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도 찾아오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79절 8절 뒤에 모습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또 오셨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다. 여러분, 빛이라 하는 것은 어둠을 물러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빛도 따뜻한 빛도 있지만 무서운 빛도 있는 것이에요. 번개도 동일한 빛을 우리에게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번개라는 빛은 잠깐 빛나고 마는 것이고 더 위험한 것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보내실 때에 번개처럼 오셨다면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 빛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불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사가랴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오시면 돋는 해같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땅은 밤에는 춥습니다. 새벽에도 점점 몸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추위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어도 전혀 나에게 희망이 있는 모습이 전혀 없을 때 돋는 해는 어떻게 옵니까? 추위를 물려내고 따뜻한 온기를 우리에게 비추어 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게 찾아온 예수님은 돋는 해같이 무서운 번개빛이 아니라 따뜻한 해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셨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냐면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을 말없이 조용히 물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오셔서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는 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나를 경배하지 않아? 왜 너는 내게 물질도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 왜 너는 그 모양으로 살아가니라고 꾸짖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성에서 온 줄 알고 그걸 용서해 주시려고 따뜻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또 제가 다른 건 잘 생각 안 나네요. 기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밖에 나가서 죄도 짓고 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집에 들어올 때 두려운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제 뭐라 꾸중될 거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용기 내서 집에 딱 왔는데 엄마 아빠가 오면서 니 그만 나가 살지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다 안아줄 때 그 아이의 가슴 속에서 엄마 아빠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혼자 반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부모님 품을 떠나 내가 뭘 하며 살았지?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인인 줄 알아요. 왜 합니까? 빛이 옴으로 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친히 우리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그 길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무서운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돋는 해같이 따스함으로 품으시며 오신 줄 믿고 주님 오심을 오늘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엄마 아빠한테 임하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돋는 해같이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주님을 찬양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내가 찬양하듯이 나도 찬양할 수 있도록, 남편이 찬양하듯이 저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찾아와 달라고 오늘 그렇게 주님을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9절 예수님이 걸어가신 평강의 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돋는 해같이 오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일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곳에 오셨다고요? 화려한 곳에 오지 않았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오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오시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못했는데, 나는 아빠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주님 오셨던 목적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고통받아 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자유롭게 하려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였는 자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였지만 잘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깨달아지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히 섬겼지만 부족함 때문에 꾸짖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네가 수고하였노라고, 내가 너가 한 것을 다 보았노라고 또 위로하시고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또 알게 하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역할로만 돋는 해가 오진 않았습니다. 그 돋는 해는 또 이런 일도 합니다. 밑에 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늘에 앉아서 절망 가운데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 발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돋는 해같이 비추고 서쪽에 지는 해가 아니라 그 빛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우리는 절망의 길로 살아가던 자였잖아요. 죽음의 길로 걸어가던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평강의 길로 인도 안 받지만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십자가 길로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셨습니까?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는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한 번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가랴가 예언을 했지만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이 그 예언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일들을 알고 계셨고 그는 이 일을 성취시켜야 하여 내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나누면서도 깨달았지만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서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라고 탄식하셨고 아버지를 잠시나마 원망하는 그 발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평강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걸어갈 길 위에도 주님의 고난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실 길인 줄 알고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소망의 길로 걸어갈 때 평강의 길로 걸어갈 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게 나도 걸어가며 왜 걸어가야 합니까? 예전에 절망 속에 있었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었던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오늘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순종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다른 이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또 뒤에 말을 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넘깁니다. There's the most shocking champion in boxing history, standing at 166 centimeters tall. He was the smallest of the bunch, yet he defeated all his bigger opponents. He earned 750 billion won by competing in 8 weight classes. But what was even more surprising was where that money went. When the world learned of it, it shocked everyone. What on earth was going on? This man is boxing legend Manny Pacquiao, the only man in history to have ever competed in 8 weight classes. But his childhood was a miserable one.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he dropped out of school at the age of 10 and lived in a cardboard house with 7 other people. At 15, he left home and began living on the streets of Manila, begging for food and shelter while learning boxing. Then, as soon as he returned home as a world champion, he spent billions of dollars to build a celestial home. And he gave it away for free to the homeless and the poor on the street. He said,
I know what it's like to be hungry. I know how cold it is to sleep on the black floor. The reason I swing my fists is to give them a roof over their heads. Quote, in the ring, he was the strongest man in the world, but outside the ring, he was the warmest man in the world. That was Manny Pacquiao. 영상을 봤는데요. 이 마니 파키아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의 전개를 다룬 여러 인터뷰와 다큐멘터리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 고백이었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난은 이론이 아니라 기억이었고, 빈곤은 통계가 아니라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일이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렇게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 귀한 일을 한 줄 믿습니다. 파키아오는 세계 챔피언이 된 뒤에도 필리핀의 빈민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히 집 없는 사람들의 삶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없으면 안전도 없고 존엄도 없다. 여기서 파키아오가 말하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집은 인간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집은 벽돌이 아니라 존엄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2016년도 파키아오는 필리핀 정부와 협력하여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전체의 무상주택을 가난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랑가니주와 민다나오 지역의 빈민과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위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파키아오는 사랑가니와 민다나오의 가난한 가정을 위해 전체의 주택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였는데요. 이 집들은 대출도 임대도 아닌 완전 무상 제공이었습니다. 그런 말 그대로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파키아오의 신앙이 이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파키아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명성을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나는 그분이 맡기신 것을 돌려드릴 뿐이다.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파키아오에게 집을 짓는 일은 자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의 연장이었습니다. 파키아오는 왜 천체였을까요? 그 숫자는 상징적입니다. 그 어릴 때 살던 동네와 같은 빈민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살릴 수 있는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한 가정만 돕고 싶지 않았다. 공동체를 바꾸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집 한 채는 한 가족이지만 집 전체는 한 도시의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니 파키아오가 전체의 집을 지은 이유는 부자로서가 아니라 가난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링에서 수많은 상대를 이겼지만 자기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절망을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필리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지어진 전체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행한 일이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가 이런 일을 하였던 것은 자기의 고백은 나는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차디찬 땅바닥에 자는 것이 얼마나 추운 줄 알기 때문에, 지붕이 덮여진 한 별이 보이지 않는 지붕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런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와 같이 살아갔던 사람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살아갔던 삶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챔피언이 될 수 있는 8체급을 통합 챔피언했다고요.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7,800억이라는 그 모든 소득을 자기와 같이 살아왔던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삶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줄 믿습니다. 당신의 모든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음과 절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앞으로도 걸어갈 청년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막막하잖아요.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이 옆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좌절되는 손목을 붙잡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통로였구나 생각하고, 2000년 전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오셔서 나의 삶도 이제는 평강의 길을 걸어가며 박해아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주님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걸 생각하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앉아서 부르고 2절 서서 부르고 3절은 기도한 후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게 남에.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좌절하며 앉아있는 나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이제는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희와의 그 삶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 모든 것을 흘려보내서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아가 주 한번 그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절과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만이 내 것이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만져주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찾아왔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아무 자격 없는 죽음으로만 달려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 된다고,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것 평강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기쁨으로만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같은 자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며 그들이 더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살아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낮고 처한 곳에, 어둠과 절망만 있는 그곳에, 죽음의 그늘에 앉아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돋는 해같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그 기쁨이 내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낮고 소외된 곳으로 찾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 없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던 예수님을 동일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여인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한수만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